오늘 주기도문 중에서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 기도 시작하면 이제 기도의 문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혹시 저기 그 궁궐에 가봤어요? 궁궐. 어디 궁궐에 가봤어요? 예? 태국 궁궐?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 경복궁에 보면 제일 큰 저기가 근정전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임금이 앉았던 자리가 있죠. 거기가 보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데 우린 출세한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경복궁에 그 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글로 가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게 다 법이 있어요. 그죠? 그 뭐 뜻이 있는데 이제 자기 벼슬하는 품위대로 가는 거죠. 그죠?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왕인데 그 왕의 궁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의 궁궐에 들어가려면 담 넘어서 못 가죠.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정문, 출입문으로 허가받고 가야 되죠. 그죠? 그걸 안 해봤죠?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황금문이라는데, 황금문. 정말 그 대궐의 문을 활짝 열고 딱 들어갈 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시작인데요. 그 기도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따라서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궁궐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이름 부르는 게. 그래서 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아메리카, 미국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이요. 범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프란포게에도 신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범신론 많이 하잖아요. 잡신들 많이 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돌아다니는 그 들소도 말이야 신이 있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세상을 신성시해요. 굉장히 세상을 신성시하고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경거망동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토끼 하나 잡아먹더라도요. 미안한데 한 마리만 먹을게 이렇게 하죠. 막 토끼를 있는 대로 다 잡아서 씨를 말린 다음에 냉장고 넣어가지고 수출해서 팔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신성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할 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돼지의 신이요. 뭐 이렇게 합니다. 자연의 신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추장 중에 한 사람이 시애틀입니다. 그 추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긴 그런데 거기 보면 신이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신이고 돼지의 신이지 더 이상은 없어요. 인디언 하실래요? 인디언 하실래요? 진짜 쌍놈으로 사는 것보다 그게 낫겠더라고. 소라고 하는 소는 다 도축해가지고요. 네? 개도 말입니다. 개도 말이야. 라면 막 먹여서 개 막 살을 찌워가지고 그런 막 투견 있잖아요. 이런 놈들을 잡아다가 막 유통을 하는데 더럽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개도 좀 이렇게 개답게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막 요런 통에다가 케이지에다가 가둬가지고 막 사육을 하니까 개가 아니에요. 개보다 못해. 그렇게 해놓고 막 유통하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죠? 인간이 탐욕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디언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시화라고요. 시인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범신론 퍼뜨리는 거 해요. 그래서 그 책 중에 나와 너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의 막 어록이라든지요. 추장들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써놨는데 보면 진짜 탐욕스럽고 경거망동해서 막 돈이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디안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볼 때는 인디안들은 무지해. 왜? 인격적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인디안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신론자보다 낫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철학자인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양심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대상이 문제입니다. 내가 양심을 걸고 하는데 내 양심, 내 양심상 이렇게 하는 말은
자기 양심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도 잘 지킬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거울일 뿐이지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찾으니까 양심에다 대고 하는 거고, 못 찾으니까 대지의 신이고 자연의 신에다 하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은데요. 신화는 신들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의 얘기죠, 사실은. 예? 뭐 바카스 신, 비너스 신 그러는데, 아니 신 중에 무슨 바카스가 어디고 비너스가 어디 있겠어요? 예, 사람들이 그냥 술에 관계된 거면 바카스고요, 미에 관계된 거면 비너스고 그런 거지. 사람들의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신화로 다 표현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언덕마다 이제 신전을 다 세웠는데, 뭐 제일 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그리고 밑에 이제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들이. 근데 그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굉장히 흥분한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신전이. 그래서 막 화가 났는데, 그 중에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름 없는 신. 이름을 모르지만은 있는 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이야. 그런 신도 있어요. 언노운 갓이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신. 왜냐하면은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데 그 신을 빠뜨리면 그 신이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는 이름도 없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막 흥분한 거지. 도대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막 이름도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찾는 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눈에 두드러진 우상이 뭐냐면 바알 신, 이런 거죠. 바알이여 비나이다, 하늘에서 비를 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온갖 잘못된 기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이 뭔가 맹해요. 예? 맥이 풀리고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면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에까지 짐을 지고 간다니까. 절간 가는 사람은 절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로를 다 놔가지고 스님들이 막 차를 갖고 다니잖아, 산속에. 그럴 것 같으면 산속에 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쌀 지고 뭐 지고 해가지고 절간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막 백일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일이 엄청나다니까. 멀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피로감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는 태산 같은데 기도를 어떻게 여기다 다 옮겨놓는가. 대상도 막연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힘들어하게 되고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막 그 힘든 그런 것들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뭡니까? 안개가 다 거쳐지죠. 안개가 꼈을 때는 그야말로 뭐 100m도 안 보이지만은 심하게 끼면은 10m도 안 보여요. 안개가 꽉 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었거나 혹은 우리 마음에 막 걱정이나 이런 게 많을 때, 그럴 때 볼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앞이 안 보입니다. 에어컨 좀 해요. 아까 3부 때는 춥더니 막 어떨 때는 덥고 막 그래. 3부 때 추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안개가 끼었는데 그 안개가 걷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뭐 미지의 신에게 이러는데 안개가 걷어지겠어요? 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기도하냐고. 예? 그리고 막 우상이 있죠. 바알 만들어 놓고요. 바알이요 그러는데 바알이 없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다가 막 바알이요 그러는데 바알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냐고. 바알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개가 끼고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데요, 안 보이는 거지.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고 그제밤에도 그러고요, 저 일산역에서 여기 탄현 이마트로 오는데 거기 산책로 공원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이, 공원에 가로등이 다 불이 나갔어요. 방울 목사님 좀 민원 좀 드세요. 그거 불이 나가니까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 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 담당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때 말을 안 하는가 봐. 앞이 안 보여요. 그 도로랑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원에 산책로 가로등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앞이 캄캄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 그렇다 해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언부언하다 에이 때려치자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딱 하면 돼. 다른 말 하지 말아요. 예? 뭐 높고 높은 가을 하늘에 뭐 구름이 떠 있고 고추잠들이 날아가고 이러다 보면 기도를 못 해. 와가지고 또 개인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성경을 아는 척 한다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그 말만 남는 거지. 뭐 자비와 긍휼이 많고 어떻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어디로 가서 그냥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라고. 막 붙인다면 딱 그런 정도로 붙여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 다른 말 쓰지 마라. 그러니까는 막 기도가 막 그 혼란에 빠지거나 막 암흑 속에 빠지거나 안개 속에 빠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한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 나 죽게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아이들이 우는데요. 그거를 딱 울음을 멈추게 하려면요. 자기 엄마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 예? 엄마가 나타나서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울어요. 아파도 안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피도 안 나는데 울어 그냥. 왜? 뭐가 안 보이니까. 그래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안개가 걷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냐면 흑암이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냐면 무거운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막 생기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역사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있죠.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일으키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 안 부르면요 성령께서 탄식만 하시지 더 이상 안 해. 성령께서 갑갑하다고 이놈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에? 너 기도하라니 기도를 안 하고 꼭 그러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점쟁이 찾으러 돌아다니지 뭐 돼지의 신 그러고 다니지 뭐 양심한테 어쩌고 그러지 뭐 온갖 거 다 하고 다니까 우리 속에 와서 기도를 일으키는 성령님께서 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터뜨리세요.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도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에? 교회 와서 딱 엎드렸잖아요. 그 기도실에 딱 앉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잖아요. 괜히 눈 감는 척 하지 말으니까 딴짓 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들어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뭐 딱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가 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그냥. 이거 정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 알려드리는데도 기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라. 아버지 부르고 나면요 그 다음 다 되는 거예요. 엄마 부르고 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고요. 이걸 해야지 이제 대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의 첫걸음인 동시에 어찌 보면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다 가르쳐줘. 아멘? 일단 간에 불러야 돼. 부르고 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 기도를 다 가르쳐준다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혹격이 중요한데 이 혹격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부르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탄현동 여기 지금 106-5 새로 생긴 건 뭐예요? 1, 2, 3? 예? 106-7 새로 생긴 도로는 새로 생긴 거 밑에 붙여놨잖아요. 그게 106-7이에요? 아닐 텐데. 새로 생긴 길 이름 붙여놨어요. 아무도 안 보죠? 하여튼간에 용합니다. 번지수도 모르는데 교회를 찾아오니까. 신자는 신자인가 봐. 눈 감고도 찾아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탄현동 옛날에는 113, 106-7 그러는데 106-7이에요? 주보 어디 갔어? 아, 그래요, 주보에는? 그것도 고쳐야 되겠다. 106-7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보좌, 대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예? 번지수 그만하고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궁궐에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그랬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엘리베이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엘리베이터 굉장히 좋아하죠. 예? 하여튼 간에 1층에서 지하 1층 가는데도 4층에 있으면요, 기어이 끌어내리더라고. 걸어가시면 빨라. 대충 타세요. 그런데 이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게요, 힘든데 이거 도와줄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하나님 안 보여. 비행기 값이 얼만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없어,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하늘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궁궐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면 바보? 엘리베이터 탈 줄 아는데 그거는 못하는가? 하나님 계신데 가는데 막 이렇게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간다고 찾아가봐야, 땀 흘려봐야 안 나와, 거기에. 그러고 막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그거. 괜히 막 허전하니까 가서 나무로 막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야단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 없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수준이 안 맞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있는데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대로. 아멘? 그걸 누가 데리고 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비행기가 시속 한 얼마를 갑니까? 한 700km, 800km 가죠. 뭐 빨리 가면 1000km도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만데요, 이게 지금. 측량이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볼 때 한 3초? 예, 늦게 하는 사람이 한 30분 하겠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보통 가면 한 3초 정도 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 성령께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에 궁궐의 문이 콱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 보이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요거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요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이야.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가가지고 남의 집 대문이나 두드리고요, 개인이 전화해가지고요. 저도 이번에 그 300분인데 오버해가지고, 예, 돈이 좀 더 나왔어요. 그 통화 초과되는 거에 대해 돈 내는 게 되게 배가 아파. 그냥 거기 300분에서 다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거 힘들고요, 돈도 막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가서 막 문 두드려야 되지, 전화해야 되지, 그러면 핸드폰 비용 나오지. 막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전화해서 얻어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전화해서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구하라고 딱 우리를 데리고 가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사건인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이 뭐냐 하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나볼 만하죠.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찾아갑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야. 시험이라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거나 권사님, 장로님 찾아오면 시험에서 잘 이겨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종자들은 밑으로 간다니까. 미안합니다, 종자라 해서. 근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경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애정이 있는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어떻게 이상할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가거나 교회 장로님 찾아가야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에 들어서 자기보다도 만신창이 된 사람 있잖아. 꼭 그런 사람 찾아가서 너나 동기지 해가지고는요, 꼭 그 말을 들어. 그러니까 찾아갈 때 찾아가라 그 얘기지. 거지 왕초 찾아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지 가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그런 뜻이야.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감가나무 70이고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 머리털 빠진다고 고민 안 하고 주름살 진다고 고민 안 하신 분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기껏 하는 게 머리카락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 주름살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 몸무게 1kg 빼는데 돈 10만 원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
그 시간이면 하나님 찾으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면. 예?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 찾아가서 나올 게 있는데 나올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1시간 일하고 가서요, 내 인건비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못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일을 하고도 인건비 못 받는 경우 많아.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냐고. 내가 일해주고도 인건비를 못 받아오는 세상인데 내가 일 안 하고 가서 뭐 달라는데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줍니다. 전부 다 이익이 되니까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아시죠? 절대로요, 가게 갔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되면요, 우리를 내쫓으죠. 절대로 물건 안 팝니다.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미치더라도 다음날 이익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지, 무조건 손해봐서는 거래를 안 하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어디 아쉬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세 지고 구걸할 생각 말아요.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땅속에 있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면 복 받는데 보면 죽은 조상 찾아간다니까. 살아계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꼭 돌아가시니까 가가지고요, 소주잔 갖다 붓고요, 거기 가서 빌고요, 뭐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점쟁이가 점 잘 칠 것 같으면요, 그거 뭐하러 거기 앉아있습니까? 자기 한번 해가지고 다 되는 일 하고 말지, 뭐하러 귀찮게 와가지고 10,000원 내고 100,000원 내고. 그런 점쟁이 뭐하러 해, 그거를. 찾아갈 거 안 찾아갈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그래도 찾아가는지. 로또 복권 파는 집의 주인이 로또 복권 자기가 다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사가지고 문 닫지. 왜 그걸 자꾸 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자기가 살 건데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사는 거 아니야? 예?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잘난 척했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는 너희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갔더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니까 천사들이요, 막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해와 같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망해버렸구만,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차원 높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유함과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빨리빨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자, 하늘에 계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 근데 원래대로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다고. 유대인들이 이거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은 이건 신성모독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라는 말은요, 지금 말로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모독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주 형편없이 가르치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고.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가 하면 자녀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이런 게 있죠. 사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나가서 뭐 일을 할 때 사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일 심부름이에요. 회사에서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갔으면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거 시키라 했으니까 가서 말하고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하면 뭐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거래처 사장님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무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죠. 오늘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주세요. 그런 거 하다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우리가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지. 사무적으로 어디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병원에서도요, 그런 거 안 받아줘요. 아무 소리 말고 너 목숨 다 맡길래 그러면 병원에서 사인 받으면 수술해 주는데요. 아니야, 수술하다가 네가 이거 못 고치면 너 의사, 너는 사형감이야. 이러면 의사 아무도 수술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관계인데, 사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관계입니다. 예? 가서 헛소리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불면증이 왔어요 그러면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수면제 주면서 가서 그냥 잘 자라고 이러고 보내지 뭘 하겠어요. 그럼 굉장히 사무적인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환불 안 해줘? 아니, 수면제를 먹고 안정제를 먹고 잤다 해가 잠이 옵니까? 불면증 걸리면 그런 수도 있지만 잠을 더 못 자는 수도 있죠. 그러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왜 당신 말대로 안 되냐 환불하라고 의사가 해줘요 안 해줘요? 찍소리 못 해요. 자기는 처방했으니 그걸 끝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사무장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장부 들고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수입 지출 맞춰가지고 그냥 사인이나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가면요, 주인 얼굴도 못 봐. 종의 신분으로 가면 주인 얼굴도 못 봐요. 숨도 못 쉬어요. 주인이 기침 한마디만 하면 종은 저 아래에서 벌벌벌 떨다가 고개도 못 들고 죽으라면 죽은 신용하고 오는 거지. 가서 무슨 말을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말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따뜻하죠. 가족이 되는 순간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죠. 사무적이면 우리가 가서 말 못하죠. 내가 직급이 낮으면 어디 사장실에 뛰어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기억력도 없고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간에 아쉬운 건 많은 사람이야.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아쉬운 게 많은데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러는데 이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대답 안 하시는 분 불만이에요? 그러면 한번 종살이 해볼까? 그러면은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종이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사무직으로 가가지고 일처리 왔어도요, 그런 거 안 받아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혹격한다, 부른다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이고 얼마나 은혜가 담겨있는 말인가, 그거를 미처 몰랐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벙어리지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닌 거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 이 말을 못하니까 이건 뭐야 이게. 예? 근데 강아지 보고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딸내미 왔다는데 보니까 어떻게 강아지가 네 딸이냐. 예? 오직 했으면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막 가족관계가, 강아지하고도 가족관계가 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를 딸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개가 뭐냐면 나를 외동딸 취급해달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데 와가지고요 막 붙으면요 또 막 세수시켜주고 뭐 빗질해주고 가족관계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몽둥이고 개를 막 개 패듯이 팬다 했으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굶주렸냔 말이에요. 거기에 자식 중에서도 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이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막 하니까 자기 자식으로 입양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개 키우는 거 잘 하시는데요, 만약에 개를 자식으로 입양했으면 진짜 자식답게 키우세요. 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버려가지고 유기관 하거나 아니면 잡아먹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하시려면은 차라리 하나님하고 터가지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하는 게 나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강아지 양육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나아요. 더 낫죠? 아멘? 개 키우시는 분 불만 없죠? 예?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하고 아들 딸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들 딸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 중에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중에서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경을 읽다가 야훼가 나오잖아요.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써놨는데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목욕하고 와서 읽어야 돼요. 그냥 못 읽어. 그리고 그냥 할 때는 뭐냐면 그냥 소리 안 내고 넘어가요. 여기 가다가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물고 묵음, 침묵하고 있다가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읽어. 그러니까 불경스럽게 여호와라는 말을 고지고 때려도 안 읽어요. 목욕하고 하거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한 번 부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할 때 대신 부를 때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놨는데 읽을 때 겁나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요. 자, 이제 에어컨 끄세요. 그래가지고는 얼마큼 경외심이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진짜.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나타났어. 집에 아이가 아빠 이러는 걸 바꿔놨다고. 근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김일성이는요, 죽어서도요,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죽은 시신 앞에서도 와서도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예? 살아있는 김일성이도 먹는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이게 그 방부제 처리된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먹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못 줬다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더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에 대해서 대우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죠? 살아있는 김일성한테 경애하듯이 죽은 김일성한테도 경애해야 되죠, 그죠? 요거 지금 우리 남한에도 그 죽은 김일성이를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가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사는가. 빨리 이사 가시지.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 죽어도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거야. 죽어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임금님한테 온갖 이렇게 김영원 집사님 잘 알 텐데 이런 거 사극 많이 했으면 무슨 폐하가 왕한테 하는 말인가? 전하?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했잖아. 김영원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 존칭이 있는데 가가지고 아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날로 목이 날아가지. 그 신하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높여놨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더라도 고개도 못 쳐들고는 임금님한테도 온갖 높은 말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걸 콱 내려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문턱이 낮아졌고 우리가 가까워졌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냥 하루에도 10번이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뜸들이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원 가야지. 1년에 한 번도 안 가더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꼭 그래.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안 일어난다, 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교회 와야지 말이지. 주일날도 잘 안 오는데. 그래가 뭐냐면, 있는 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원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궁궐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어요, 그릇을 빚을 때 마음대로 빚잖아요. 큰 그릇, 적은 그릇, 예?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거는 일도 없습니다. 아멘?
토기장이 만드는 분이 솜씨를 내면은 잘 만들어지지만은 그릇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가지고 어떻게 새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다 아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사실은 기도가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갔을 때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해야 돼. 말 잘못하면 안 돼요. 당신 혈액형이 뭐냐 그럴 때 A형인데 O형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어떨 때는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요, 예? 위는 멀쩡한데요, 뭐가 다 잘못돼가지고요, 막 위를 잘라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하고 나면. 말 잘하셔야 돼. 만약에 사진도 거꾸로 보면은, 오른쪽에서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떼버려. 사정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요, 내놓으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 알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밥 먹고 막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늦게 먹거나 들어놓거나 이런 거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의사들이 그러거든요. 딱 가서 이거는 약 먹어도 이거 다 치료 안 됩니다. 딱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무슨 과에 가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아프다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아셨어요? 좋죠? 우리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돼요. 신용도 내밀어야 되죠. 이거 담보도 내밀어야 되죠. 뭔가 다 해야 된다. 도장도 찍고 오래면 가야 되죠. 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가서 우리 집이 먹을 거 쌀 떨어졌다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압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뜻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값을 주고 산 아들, 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귀하게 다시 찾아온 아들, 딸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를 잘해 주겠습니까? 아멘? 우리 자식 중에서 제일 이쁜 자식이 뭐냐면 이게 망가졌는데 돌아와가지고요, 이게 회복된 자식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값에 팔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셔가지고 찾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네가 누군데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값주고 사온 내 아들, 딸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있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지 않게 존귀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에어컨 끄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한 뜻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순식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데 평생 계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딱 하는 일 중에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성령께서 제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혀를 구부러뜨려 가지고 아 발음, 예? 동그라미 아, 비읍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얼만큼 우리 속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헛소리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옹알이라다요 아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말을 텄다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뭐죠?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했는데
난 뜻도 모르고 아버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왜 좋아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똑똑히 말해봐.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의 신빙성이라든지 우리 기도의 확신이라든지 우리 기도의 거룩한 영성이라든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거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데 쏘으면 안 돼요. 내가 막 말하면요,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한 데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막 하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 할 때요, 사투리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음악이잖아. 음악 그러면 이게 표준말이죠. 근데 경상도 사람한테 음악하라고 뭐라고 그래? 엄악이라고 그러지. 등신들이야. 왜 발음을 어라고 하지?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 배운 게 많고 대통령까지 됐는데도요, 음악 그러면 될 텐데 엄악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안 구부러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요, 뭐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똑똑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야. 그걸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편지를 쓰지?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성령께서 이미 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게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시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죽자고 그거 기도문만 읽지 마세요. 네? 기도문을 읽을 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날이 시원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기도문을 써왔으니까. 그럴 때 읽을 때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요 감정이입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하나님 오늘 날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 이상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다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나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똑같은 기도라도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으시고 생각이 안 되면 눈을 뜨세요. 컨닝을 하세요. 날이 시원해서 감사하구나. 눈 감으세요.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 날이 시원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놔도 밤새도록 틀어놔도 막 덥고 깝깝하고 막 이렇게 불쾌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성령께서요 여기에 문자로 표현한 거 말고 막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예? 지나가는 게요 이렇게 불과 몇 초 사이 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그 몇 초가 30분도 됩니다. 한 달도 됩니다. 한 달 동안에 더위에 찌들어서 피폐했던 심령인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거야. 그게 그냥 한순간에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기도하고 딱 봤는데 눈 감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여름이 더웠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지 이거 돈으로 환산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저도 지금 겁납니다. 8월 달 이제 관리비 나오면은 에어컨을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이번에 겁납니다.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순식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이비기도 하지 마라. 대도 안 한 기도를 어디 가서 막 뺏겨와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세요, 제발 좀. 그러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고아 없다. 버림받은 사람 없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를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예? 아버지 없으니까 막가게 사는 거지, 막가게 사는 거지. 아버지 유산 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예? 아버지 닮아서 키 작았다 그러고, 아버지 닮아서 눈 작았다 그러고, 아버지 닮아서 뭐 했다고. 다 네 탓이지, 뭐가 아버지 탓이. 하여간 그냥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의 그 생활은 뭐냐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요, 정말 고아처럼 살고요, 예? 막대기 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요. 막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무릎으로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사자들 보면 유해를 아직도 못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역대 정권들이요, 북한하고 회담을 많이 했지만은 유해 내놔라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런 말도 못해요. 회담 안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하려고 하지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찾아와야 되는 유해를 다. 국가 위해서 죽었는데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가 뭐냐면 미국의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아. 조선 역사가 있어, 고구려 역사가 있어, 무슨 신라 역사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말이에요, 그 2차 대전 때인가? 그 라이언 일병 뭐 얘기해가지고요, 영화에다 만들어 놓고요, 그 막 미국 사람들 애국심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다 책임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는 이 사회나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예? 병원 못 가는 사람 국가에서 다 책임 못 져요.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 다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요, 내 집에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에 파더가 없어요. 이 세상에 파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런 거죠. 김일성 뭐라 했죠? 수령이라 했죠. 수령이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죠? 다 굶어 죽었는데 자기도 죽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나라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꽉 차면요, 이 땅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책임지는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의 초청에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파격적으로 우리를 가족관계로 초청해 놓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에 관해서 무조건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쇼핑하다가도 기도하세요. 쇼핑하다가도. 왜냐하면 쇼핑하다 기도하면은 돈 벌어. 좋은 거 사고 나쁜 거 안 사니까.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쇼핑 그거 하러 가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기도 안 하거든요. 돈 많이 쓰지, 쓸데없는 거. 가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도 기도하고. 제일 행복한 거는 잠자가다 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낮에는 바빠서 못하니까. 자다 꿈에서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낮에는 그냥 돌아다니면 되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식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구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자식답게 처신할 건가에 대해서도요, 정신 차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망난이 없어. 아멘?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는데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없는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잘 살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기도하는 삶,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신앙 고백대로 내 믿음을 지키는 삶, 이 세 가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잘해가지고 기도도 쓰고 생활도 쓰고 교리도 쓰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